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이때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장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같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할렐루야. 참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진 것이었구나, 떨어진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 또 그런 생각, 그런 사실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 이르나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먹어도 주를 위해서 하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고 또 배설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라. 배설할 때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요, 성령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그냥 인간적으로 오래 참는 게 있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요,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냥 꾹꾹 눌러두면 상처가 쌓입니다. 그것은 좀 풀어내야 돼요. 쌈박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가난, 저주, 질병,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풀으면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 해결하고 풀어야 될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서로 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을 때에 아름답게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은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풀어라. 하나님 앞에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계속 쌓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을 사람 앞에 푸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는 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을 때는 첫째,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풀을 수도 있고, 뭐 그 토설도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푸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진짜 마음을 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 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진짜 바르게 가려면요 마음을 다 풀어놔라. 진짜 마음 풀으세요. 마음 풀고 하나님 앞에 확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란 얘기는 여러분요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풀어내놓을 수 있는 길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풀어놔야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풀어놔야 주님의 손길이 닿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마음 풀었는데 사람 앞에 마음을 안 풀어놔. 좀 헷갈리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확 풀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래 참음의 일종이라 이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냥 꾹 참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가둬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풀어야, 진짜 오래 가려면은요, 오래 참으려면, 오래 주님 앞에 끝까지 가려면은 풀어내라. 이게 오래 참음의 역사의 한 파트가 뭐냐?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 참는 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어머니가 여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근데 이 병원에 계시면서 이 감사를 잘 안 하세요.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안 와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그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요, 진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생각하면은요, 감사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해라. 이게 뭐냐? 은혜 앞에 진실하라 이거예요.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관계적으로 이걸 다 떠나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해라. 이게 은혜 앞에 진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내하고 갈 때 여러분요,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을,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뭐냐? 오늘 네 삶 포기하지 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라도 너는 내가 준 사명 잊지 마. 감당해. 이게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좀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해요. 좀 힘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부터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된다. 아멘. 철저히, 여러분요, 절대, 아주 진짜 절대란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는요, 절대 여러분요, 나이 먹었다고, 세상 오래 살았다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말로는 함께 한다고 하면서 삶으로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야. 이건 원수들한테 속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뭐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 내일 종말에 오늘 나무 심어도 사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말이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해석하면 뭐냐면, 내 오늘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사명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무슨 사명이나 첫째 뭐냐? 내 영혼에 대한 사명 감당하라 이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사명 감당하라. 내 영혼에 대한 사명. 영혼을 방치시켜 놓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얼마나 방치시켜 놓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방치시키잖아요. 진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육체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죠. 육체는 도구잖아요. 영혼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잖아요. 영혼이 그래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지금 말씀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막 간다, 그것만 사명이 아니야. 나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다. 나를 풍성케 하는 것도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고 나를 풍성케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막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더 큰 일입니다. 따라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그 사명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늘 제가 그랬잖아요. 난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죽으면은요 이 세상을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또 우리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은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정리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래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6일, 그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누릴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권세 있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다 소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소유해라. 소유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그걸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우리의 수준은 최고로 높아져요. 격이 높아져요. 그럼요, 다 수용할 수 있다. 다 수용할 수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품어서 녹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큰 자다. 큰 자.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큰 자 되고 싶죠, 그죠? 아닙니까?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최소한 어떤 영향력을 좀 안 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그 영향력을 좀 안 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 영향력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뭐라 그래도 그 영향력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이 그냥 속속에도 그 영향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이 좀 없어도 그 물질의 영향을 내가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환경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뭐 큰 자예요. 그건 예수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통치와 간섭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양육하실 때에 여러분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라 그래. 주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오늘 오직 예수 따르는 자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계속 가보세요. 큰 자가 못 됩니다.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 자기 자신이 기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즐거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는 어떻게 몇 분 안 되네.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말은 참 좋아가지고 그 말을 또 하면은 잘해. 진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를 볼 때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근데 나를 볼 때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 자기 연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기뻐하는 자, 나를 기뻐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참 나 멋져. 누가 멋지다 말다 그 말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날 고백하는 거야. 따라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근데 인상이 이상해져. 멋진 사람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 인상이 좀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인상 굳어진 사람 앞에 나와서 하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좀 귀한 존재로 진짜 여기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 같은 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자꾸만 깔아놔.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자기를 진짜 스스로를 멋진 존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멋진 존재야. 그러고 다른 사람은 까뭉기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진짜 자기를 좋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의 모습, 내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래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좋아해야 주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좋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기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에서 맨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막 이게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입에서 나온 게 주의 일, 그 주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그렇지 우리 남편 생각하니까 그건 이렇게 나온다고. 복음 전하다가도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하소연을 듣고 뭐 하다가 보면 그래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이게 탁 그러면 툭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요.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털고 할렐루야. 영혼들 앞에서는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한두 번 고백해봐. 주먹도 쥐고 해보고 마음도 열어 해보고 그냥 막 선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진짜 실상이 되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고백이 실상이 되도록 하자.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하자. 선포가 실상이 되도록 하자. 아멘. 실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된다면 실제 상황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믿음이라면은요,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상황으로 나오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실제 상황이 돼야 되고 능력도 실제 상황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우리 삶의 신앙의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와봐 할 수 있는 거예요. 와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령 속에도 부흥에 대한 갈망이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부흥에 대한 갈망이 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이점은 21장부터 한번 또 이렇게 보면은 21장 27, 28절에 보면 바울이 잡혀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도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요동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들려서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슨 일은 모르지만 바울을 결박하라고 하고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이제 천부장의 어떤 그런 허락하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 한참 듣고 나더니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 막 아주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장에는 바울이 이제 모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의 그들 공적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적인 모임 앞에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도록 천부장이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이제 이제 그렇게 변호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근데 이제 12절에 오늘 보면은 이제 날이 새매 이제 바울이 이제 구류된 상태에 날이 새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그들이 맹세합니다. 뭐를 맹세하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고 40명이 동맹을 해버려요. 참 사람 하나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면서 아주 이건 단식이에요. 단식.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자. 이건 단식입니다. 단식 투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마귀는 사망권세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진짜 크게 이루어 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요, 원수들은요 절대로 능력 없는 자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원수들이 관심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 탁 잡고서 진짜 굳세게 달려가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원수들이 관심이 있다니까요. 주님도 관심이 있지만 원수들도 관심이 있어. 여러분 근데 믿음 별로 없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막 하는 사람에게 원수들이 관심 없어요. 왜? 그냥 걔는 툭만 쳐도 툭 치면 그냥 세상으로 확 갔다가 간신히 나왔다가 왜 아직 그러니까 또 툭 치면 그냥 아주 자기 생각으로 확 들어가고 툭 치면 들어가고 아무리 쳐도 들어가지 않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원수들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들이요 민감하게 반응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중심만 딱 가지고 간다면, 주님만 간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 보상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쓰려고 자기가 뭐 하려고 애쓸 하나도 없다니까요. 애써봐야 에너지만 낭비돼요. 골치만 아파. 애쓸 때 귀신들을 더 치고 돌아가지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철저히 애쓰는 여러분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은요 말도 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과 영혼을 구원하고 막 회복시키는 일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주님은요 네 눈에 들보 있는 거 봐라 이거. 네 눈에 들보 있는 거.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있는 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있는 거 봐라 이거예요. 아멘. 자기 눈에 들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서
왜 그래?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를 되돌아보면요, 자기는 그보다 수천 배 더 큰 들보가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와 복음과 주의 일에 관한 것 아니면은 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입에 책을 먹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해가지고 단식을 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 그랬죠. 사람을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하고요,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일 할 때는, 좋은 일 할 때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좋은 일, 예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는 것은요, 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방해합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바울을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은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여러분 입술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모든 감각까지도 말초신경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같이 이제 동맹한 자가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0명입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은 동맹한 자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상황을,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매복하겠다 설명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사실을 알아볼 테니까 바울을 좀 데려와라, 그렇게 좀 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대대장들이라든가 이 장로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죠? 그러잖아, 바울이 가신대, 그죠? 유대교에 가시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께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바울이 미운 털이에요, 미운 털.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애쓰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전체 이들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자가 40명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어? 그래. 응? 그런 뭐라 그랬을까?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나마도.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했다고요. 하늘에 올라갔대. 그 사실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그 예수 일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오. 왜 바울을 죽이려고 왜 합니까? 예수를 죽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죽인 죄가 있다면 나와 내 자손이 그걸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특히 여러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나치 시절에도 유대인들 학살 600만 700만 학살당하고 그것뿐이냐 이거예요. 그건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한 죄의 결과라 이거예요. 나와 내 조상들이 그 죄값을 죄를 받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대장들과 이 장로들이 얼마나 바울을 왜 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예수를 죽인 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게? 예수님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정당성을 자기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도 죽었으니까. 이렇게 원수들이요 계속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바울이 조카가 아는 거예요. 주님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죠? 바울의 조카가 알고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작은아버지가 됐는지 뭐 고모부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어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라. 그 가면서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리고 천부장에 데리고 와서 넌 가서 천부장에게만 말해라. 왜? 비빈이 누설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천부장이 또 조용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자세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은요 그때 당시에 뭐랄까 그 지역에 그 가이사랴 지역의 총 책임자입니다. 보안을 책임지는 자가 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천부장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뭐랄까요? 그 역사에 의하면 정확히 말하면 안토니아 수비대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수비대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1000명이 좀 안 되는 900명 정도 내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그럼 47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토니아 수비대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바울을 아주 안전하게 호송케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누구냐? 천부장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난 돈 주고 샀다 이거 돈 주고. 근데 바울은 낳을 때부터 유대인 아니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러니까 이 로마인을 이 천부장이 유대인이 이제 수비대장이 된 거예요. 천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상 유대인 로마인이 됐다 할지라도 신분상 위험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여기서 로마인인 바울을 죽이거나 어찌 하게 되면은 자기의 굉장한 위험이 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후송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대의 절반을 잘라서까지 40명이 죽이려고 그랬으면 한 100명이나 200명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세요, 보병, 칼찬 보병, 마병, 말 탄 사람들, 마병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군, 창을 들은 그 창군들. 창군들은 뭐냐면 주변을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태우고. 그리고 언제 출발하겠냐? 밤 제3시경 9시, 밤 9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만약에 그 천부장이 그냥 로마인이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지들끼리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기에 천부장이 딱 눌린 거예요. 야,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래요. 다 뒤집으신다 그랬거든요. 응? 뼈와 골수를 관저 찔러 쪼개고 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아이 뭘 주님이 함께 하셔. 맨날 어렵고 힘든데 맨날 그냥 그래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지휘 아래 이제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천부장이 또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 몇 절이에요?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이랬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로마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다짐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또 21장 13절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이 바울은 주님 앞에 목숨 완전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으니까 뭐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으면 편합니다. 다 가져가. 편하다니까요. 내 목숨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편해요. 내 목숨이 주님 것 돼야 편하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내 삶도 주님 것이 돼야 삶도 편한 거예요. 물질도 주님 것이 돼야 여러분 편합니다. 내가 뭔가 안 되는 거 조금 되게 하려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두 번 하냐? 오늘 좀 정리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목숨 주님 것이 되어야 내가 편하고, 내 삶도 주님 것이 되어야 삶이 편하고, 물질도 주님 것이 돼야 물질도 편하고. 왜? 주님 것이 돼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주님 것이 돼야 편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남편이든 아내가 누가 되든 가정에 들어갔을 때 불편한 거 있어도요, 여러분 거기 신경 쓰면 그냥 이거 주님 거니까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세요. 그렇다고 할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그냥 주님 것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막 뭐 이불도 안 개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건 완전히 사오정이라니까. 할 일은 좀 하고, 할렐루야, 할 일은 좀 하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집에서 못 먹으니까 니들이 설거지도 좀 해, 이놈 자식들아. 다 싸놓고 다 어질러 놓고, 아주 어질러 놓는 기계예요, 기계. 청소도 해. 어린이들 알았어? 다 같이 알았어? 큰 소리로 대답해. 알았어? 그럼 누구 닮은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도 좀 하고 집안 청소도 좀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편들은 집에서 집안일 잘하는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맡겨야 내가 편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편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맡기세요.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고통하다가 죽어. 주님은 편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좀 드려야지, 맡겨야지.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조각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고 내가 쥐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기를 다 주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내가 가겠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맡기니까 바울은요 그냥 넉넉하게 평안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맡겨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또 23장 한번 보세요. 또 23장 11절 보세요. 11절.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또 밤중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도 네가 탁한데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여러분 로마에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한테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격을 높이자. 죽을 것을 각오하면 전도의 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내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들만 낫다 그래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신 있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좀 격을 높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떤 선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지까지. 할렐루야. 그게 격을 높이자 이거예요. 넓히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으면 아멘. 그리고 자기를 준비하고 목숨 내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려 주시면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답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삶의 어떤 그런 그 현상에 딱 들어갔을 때 타협하는 자기의 모습을 못 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내 모습을 보면 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타협한다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내놓겠습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물질이 주인되지 않고 사람의 주인되지 않고 환경이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서 삶에 딱 들어가면 그래 그대로 흘러가 버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인식하라 이거예요. 인식하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게 답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답답합니까? 나는 답답한데. 보면서도 답답한데 아직 안 답답하면은요 거기다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파하고 막 그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다가, 예? 어떤 여러분들 삶에도 문제가 딱 있을 때, 말하는 거 보면은요, 야, 이거 너무 막 그냥 꽉 막히는 거. 어떤 때는 막 내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전혀 삶으로, 그 말씀이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도리는 지켜야지요. 누가 도리 지키지 말라고 그랬나?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게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결단했다면 사람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결단하고 그것이 삶에도 여러분들 냉철하게 결단되어지는,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된다. 거기서 결단해주는 냉철하게 끊지 못하면 여러분요, 가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뭐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행동을 마찬가지고, 하루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뭘 시작할 때는 가장 밑바닥의 상황을 이 가정에 놓고 시작해라. 쉽게 가면은 여러분요, 진짜 한 끼 먹을 거 각오하고만 해봐라. 부도날 거 하면 각오하고만 해봐라. 주님이 부도나게 하시겠는가? 며칠 여러분요, 쉽게 며칠 일당 때문에 그것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잘 계속 질질질. 왜?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다.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타협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뭐냐? 어떤 게 있느냐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인간적으로 그분이 죽으실 수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죽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거의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막 자기를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은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뭐 아무리 사명 충만해도요, 아무리 마음속에 사명 충만해도 삶에서 딱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명은 어디든지 다 아주 그냥 폴더 잘못 딱 눌렀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그치? 아무리 결심하고 막 작업하고 탁 해놓는데 담을 딱 눌러 삶에 가서 딱 한 방 딱 누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를 잘 지켜라. 진짜 자기를 잘 지켜라. 여러분이 왜? 이 세상 얼마나 불이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 여러분이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요? 응? 여러분요, 진짜요, 물질 있는 그 부모님들 보면요, 자식들 있는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자식들 얼마나 쌈박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가정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근데 막 병들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돈 조금씩 대가지고 그냥 막 어떻든 부모님 이렇게 공양하려고 막 하고 했었는데, 어떤 집은 부모님 돈 있는데 병들어서 부모님 돈 때문에 그냥 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게 제대로 되나?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잘 섬기세요. 그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진짜 기쁘게 갈 수 있고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타협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사명은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게을러요. 게으릅니다. 진짜 게으릅니다. 사명이 있는데 너무 나태해요. 그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사명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나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다 죽여 육체를 다 찢어서 피 흘려 찢어서 우리를 구원이고 생명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가진 자가 게으를 수 없어요. 사명은 그 예수의 몸 찢어서 피 흘려 주신 그분 은혜 앞에 사명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나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타협하면은 여러분요, 그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여러분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계속 바울은 사명, 주님의 은혜 감사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나는 포양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10개, 100개라도 다 내놓을 수 있다 이거죠.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가겠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이 목숨을 내가 내놓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 주셨다면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 드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목숨 드려야, 주님 앞에 드려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 비행기 타고 그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박살내서 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가 뭐가 중요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육체를 위한, 육체 때문에 육체를 위한 그런 육체의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의 그 육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이나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장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포했다면, 아멘 했다면, 주님 다시는 사람에게로, 환경에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이런 올무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의 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